시리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29번째 시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철로역정 시리즈를 마감하겠습니다. 잔 버니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이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유익을 얻었는데, 손에 아직 철로역정이 들린 분들이 많이 없어요. 손에 꼭 이 이후에 잔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꼭 손에 들고 1독 이상씩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찬송입니다. 원래 이 찬송의 작시자인 잔 뉴턴은 노예선 상인의 선장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의 노예로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가 폭풍우 치는 그 밤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여서 평생을 아름답게 사역하다가 82세의 일기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에 이런 유언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 없다는 사실에 나는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못 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나는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가장 크게 놀랄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가장 크게 놀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향이고 결국 종착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강단에서 천국에 관한 주제는 잊혀진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실로 오랜만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천국은 잊혀진 주제이자 뭔가 구시대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천국은 애들 동화에나 나오는 그런 동화의 세계에나 나오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덧 먹고 살만하니까 천국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배고픈 시절, 우리나라의 그 가난했던 시절에 60년대 70년대나 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지, 이 시대는 꼭 뭐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사모할 일이 있는가? 그게 오늘날의 사조이고 오늘날의 성도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설교는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우리는 천국과 같은 이 세상, 좋은 곳이 너무 많고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너무나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에게 이 설교야말로 정말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자는 철로역정을 일컬어서 구시대적인 작품이다, 이제는 철로역정과 같은 작품은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뭐 맨날 저 피안의 세계, 저 나중에 가야 될 저 천국만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더럽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철로역정은 더 이상 오늘날의 시대에는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진짜 가정도 내팽개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세상의 유혹에 손과 이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서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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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뭔데 답답해 보이고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작품이 우리의 구원론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종착지인 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그 궁극적인 구원의 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작품인지 몰라요. 천국에 관한 설교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불릴 듯 태우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불타오르지 않으면 왜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 천국은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상징적인 공간이지 미래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특히 지옥은 상징적인 묘사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많아져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일성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그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너희들에게 저 천국에서 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대한 궁극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주님의 전에 찾아오셨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내 마음 가운데 한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닌가 라고 했던 그 종말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저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과 철로역정의 마지막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저 천국을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가장 먼저 죽음의 강 건너편에 예비된 영광의 도성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지난주에 이제 죽음의 강을 드디어 건너서 그토록 사모했던 천국에 그들은 도달합니다. 여러분, 빛난 옷을 입은 그 천사들이 여러분 이 두 순례자를 맞이하면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안내하는 대목이 이 철로역정에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 있는데 천사가 당신들은 신분 증명서를 준비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신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들은 이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분 증명서를 꺼내서 보여주고 드디어 천국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입었던 옷들은 죽음의 강에서 다 벗겨지고
호련히 빛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요, 눈보다 더 흰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하프와 여러 가지 악기로 이들을 환영하면서 나팔을 불며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이 그곳에서 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환영은 뭐냐면 와서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라 라고 이렇게 환영의 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는 곳에서 아까 보았듯이 너무나 금빛과 같은 빛나는 그 황금길, 그리고 그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이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옆에서 수없이 많은 이미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들을 환영하면서 맞아주고 그들에게 박수를 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종착점인 천국의 모습을 그린 성경에서 가지고 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 천사의 안내에 따라서 이 천국 대열에 들어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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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천국 시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드디어 그들은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천국 새 예루살렘에 결국 드디어 도착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직접 묘사하는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진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을 이 두 크리스찬과 소망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제인 저 영원한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고대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성가, 이 성가를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성, 더 홀리 시티라는 이 유명한 성가를 잠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냥 틀어주면 나옵니다. 네, PPT 틀면 나옵니다. 아까 PPT 그 다음 장면을 그냥 누르면 자동 재생돼요. PPT를 켜주시고 안 되나요? 네, 이 가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은 바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동안 그들이 애써 걸어왔던 수고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들을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이 유혹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정말 순교자로서 순례자로서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강이 그들의 눈앞에 아무리 펼쳐지고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이 사지 않겠다, 그들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해서 먼저 이 순례 여정을 함께했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화영으로 먼저 이 천국에 입성한 것도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에서 이탈했는지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에는요, 처음에 좁은 길로 걷지 않고 중도에서 담을 뛰어 넘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뒤에서 많은 유혹돼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순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한 겁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순례 여정은 더 이상 그들에게 헛되지 않는 순례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목적지에서 그들은 감격으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왜 믿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례 여정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장차 들어갈 저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래요? 즐길 거 못 즐기잖아요. 여러분, 죄를 즐기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 세상, 마음껏 죄에서 주는 향락이 주는 그런 엄청난 쾌락들, 그게 왜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믿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 무색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순례자가 천국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저 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에 도착하여서 경험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천성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 성에 도달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날 아침 죽음의 강을 건너서 호련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언덕에서 우리는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이 길을 완주한 그리스도인들이 감격에 고여서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이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의 끝에서 손에 손을 잡고 그때는 정말 눈물로써 주님을 맞아들일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완전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날 그 아침 그 언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찬송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참된 믿음의 증명서, 우리의 신분 증명서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여러분 타협하거나 다른 넓은 길을 부러워하고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이 길을 걸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그 칭찬과 인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이 천성을 위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이 땅과 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대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절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과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대조가 이루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그 땅에서는 쉬고 안식하게 하시겠다라고 뚜렷한 대조가 보여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핍박과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전반부에 이 길을 걸어왔던 믿음이 허역의 시장에서 허망하게 화형당하여서 끔찍하게 먼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이 순례자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유의미한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교회를 위한 수고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안락을 누리고 나는 다 꽃길만 걷게 갖고 싶고 박수만 받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이 있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우리에게 그 영광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되갚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철로 역정에서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자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을 안내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성문으로 안내하면서 이곳에서는 뷸라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실과가 있으니 마음대로 12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완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것들은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이 두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러면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신들은 저 땅에서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들이 저 땅에서 당한 모든 슬픔에 대한 기쁨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당신들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당신들보다 먼저 간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먼저 천성에 도달한 그 믿음, 화형당하여서 허영의 시장에서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믿음과 함께 아름답게 제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는 장면이 철로역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오늘도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위 시절에 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40여 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네 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풍토병으로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어요. 그도 40년 동안 헌신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귀하게 사역하면서 몸이 거의 아파서 이제 40년 만에 은퇴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 그 여객선에 누가 탔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양차 사냥하다가 돌아오는 그 배를 같이 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대통령이 당연히 먼저 내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나중에 내리라고 다 막고 있고, 대통령이 내리는 그 앞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수없이 많은 군악대가 팡파르를 울리면서 온갖 환영 인파가 박수로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다 내리고 나서 그가 내릴 차례가 됐는데 40년 만에 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이 내외분을 맞아주는 분이 없어요. 40년의 헌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에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갑자기 불평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도대체 40년 동안의 헌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는 아직 너의 고향이 아니란다. 너의 본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단다. 내 본향인 천성에 오면 그때 천사들이 팡파레를 울리고 너를 맞아주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의 환영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에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이 순례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완주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이 땅에 신분 증명서를 내고 들어갈 때에 그들은요 정말 프리패스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순례의 여정에서 만났던 무지라는 청년도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문까지 도착을 했긴 했지만
천사들이 이 성문은 신분 증명서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신분 증명서요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선행,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 내 의지로 믿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때 그는 자기가 믿는 그 신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천사들이 결국에는 이 무지를 붙들어서 지옥에 빠뜨리는 장면이 철로역정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잔 버니어는 이 마지막 대목을 통하여서 누가 저 천성,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이 길을 완주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며,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행, 이 땅의 것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다음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이 값없이 주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무지처럼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성에 입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긴 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얻는 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 여정에, 이 대열에 들어섰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그 돌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박해하면서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우리의 삶이 끝납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뭐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느냐라고 콧방귀 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각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강 너머에 저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종착지인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유혹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을 손짓할 때에 홀곱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그날 아침에 손을 잡고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